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니까 사람이 좀 지치기도 하고 많은 일을 안 해도 사람이 좀 많이 피곤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여러분들이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장마철 비올 때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과 레위인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땅 기업은 분배받는 것은 15장 이후로부터 19장 48절까지의 내용이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그 분배에 원칙이 있고 분배 방법을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남아있는 땅을 여호수아가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해야 할 일들을 자기의 사명을 이제 완수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6절을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아있는 땅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당신이 약속했던 그 땅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주게 되는 기업을 주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주고자 했던 것을 당사자에게 주게 되면 바로 주는 것하고 주려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그냥 준 것보다는 아마도 좀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상황 정황상 이렇게 좀 길게 가다가 늦게 주게 되면은 미안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좀 흐뭇하고 뿌듯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못된 놈이 가지고 있다 빨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약속했었던 그 땅 거기는 10개의 족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갈렙이 속했던 이름이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스, 그니스 같은 이름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0족속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있는 데까지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어디까지요? 겨우 그 갈릴리 북쪽하고 있는 이 사해 건너편에 있는 또 블레셋 위의 땅까지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땅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해가는 그 시점에 완수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땅을 속히 그들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차지한 것이 누가 다 차지했다고 했습니까? 아담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솔로몬입니까? 퀴즈입니다. 다윗이라고 말해주세요. 자, 누가 했어요?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샬롬이 그 아들 샬롬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이 모형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샬롬으로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또 여호수아가 예수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 말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모형이 실질적으로 이건 조금 과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일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동산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논박할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다스리시고 왕으로 그들의 아버지로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디에 특별히 어떤 한 지역에 있던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에덴이 있는 그곳에 동산을 만들고 그곳을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주 출현하시면서 아담과 이브와 짐승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성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소를 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역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다르게 말하면 적용하면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벗겨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곳을 성소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겨내는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도 말하고 업계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왜 천국의 모형이 되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갑을 논박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친히 다스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밤낮으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과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했던 것들을 이제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이제 15장 이후로 이제 실질적인 분배가 있지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면 동편 앞에 제가 애굽 앞에 있는 강 위에 이 강에서부터 시키면은 유브라데 그 큰 강이라고 유브라데 강 있는 데까지가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 땅이면은 요단강 경계가 무엇인지 서쪽은 지중해이고 한쪽은 이제 동쪽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요단강까지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앞에까지가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받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이제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제 13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받은 땅은 한 9절 정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갓집파가 받은 땅은 한 5절 정도 소개합니다. 마지막 누가 받은 땅? 르우벤이 받은 땅은 조금밖에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르우벤이 받은 땅이 하나 9절 정도 이야기했고 갓이 받은 한 5절,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받은 이 땅에 대해서 소개할 때 3절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편 땅을 받은 자들을 소개하면서 레위인들을 같이 그 기업에 대해서 왜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14장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레위가 기업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서 그들의 양식들이 오고 그들의 생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재물,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레위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권에 같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장자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레위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땅이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레위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안 좋아요?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별로 행복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행복자인 것 같습니다. 행복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레위와 같은 그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 갈렙이 이제 보면은 나이가 자기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이제 땅 분배할 때 14장에 보면은 내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자기 나이 40에 정탐을 가게 된 이 시점을 시작해서 40년 공향기를 돌고 자기가 이제 85세라고 하니까 이제 한 2년은 이제 나오고 난 뒤에 2년은 빠집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한 2년 정도 빠지고 40년, 38년을 돌고 전쟁이 그럼 몇 년간 있은 거예요? 한 7년간입니다. 85세니까 40세에 갔다가 85세 땅을 분배할 때 이때에 85세가 되니까 40년 가운데서 2년이 빠지고 하니까 38년을 이제 40년 동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한 2년 뒤에니까 그것을 40년간 광야길을 돌고 난 후에 받은 그 땅 분배에 있어서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약 100살이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제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10살에서 한 15살 이상,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차이가 난다라고 여기는데, 거의 최소한 10살인데 최소한 한 15세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100살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살이라고 보고 이쯤에 이제 인생을 마감한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력이 제하지 않았지만 그때 보통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좀 더 짧지만은 그래도
그런 지도자의 삶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가 좀 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기에 지도자로서 그 체력이라든지 육신에 있는 모습들이 쇠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13장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들을 쓰면서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급하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걸 정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제목을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다급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모세가 율법으로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그 장소까지 인도하고 그 바톤을 받아서 요단강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톤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구원자 그 이름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로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오늘 그대로 6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말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6절 후반절입니다. 그냥 6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이고 모든 지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내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명령을 받았던 그 출애굽의 1세대 첫 번째 지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모세가 말하는 거나 하나님 말하는 거나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남아있는 땅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죠. 아멘.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승리자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분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얻게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면 약속한 땅을 이루어주고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정복하고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땅을 기업으로 줄 자가 없습니다. 그 정복한 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를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예배해놓은 그 정복해놓은
정복이 아닙니다. 정복이 아니고 얘기했던 우리의 처소를 말하면 아버지의 원래 있던 그 집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떤 길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오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다라고 그냥 남아있는 땅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땅들이 남아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다해야 될 믿음에서는 싸움을 위한 사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여기 이 말씀이 6절에까지 보게 되면은 몇 개의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블레셋 쪽에는 누가 남아있다면 가드와 같은 이 거인들 아낙 사람들의 큰 이 무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다윗 시대는 사사 시대는 다윗 시대에 쭉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추측하면은 블레셋 이 지역에 남은 정복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걸이 장비하고 이런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엇을 의지할까요? 세상보다는 자기 힘을, 자기가 가진 권력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경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믿음의 삶이 블레셋과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가진 재물이나 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족속이 나옵니까? 시돈 사람과 아벡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4절입니다. 이 시돈 사람과 아벡은 음행을 일삼는 것이 들입니다. 이 두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으로 인해서 멸망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이 족속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이고 세계 인류가 음행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벡은 미를 상징하고 또 아름다운 여신 누구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미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시돈과 아벡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향락에 젖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족속들이 시돈과 아벡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직도 그들에게 그 죄악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음행을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것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레바논 지역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레바논과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들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숙명론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오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놀고 먹자. 몸팽이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표현으로 몸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이것에 있어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오늘 이 하루의 삶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좋은데
운명론과 같은 숙명론에 젖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능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숙명론과 같은 내가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 나 천국 갈 거야. 천국 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 내가 죄를 지어도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운명론적이나 숙명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전에 한번 제가 구원론하고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복 줄까? 바알이 복을 줄까? 이 미의 여신이 우리를 다산하고 잘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줄까? 이런 것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얻을 땅이지만 은혜로 얻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과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음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한 입에서 어찌 저주와 축복이라고 단 것과 쓴 것이 나오겠느냐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 나오고 예수의 향기만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은행의 삶들을 버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 마지막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정해진 그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숙명론과 같이 맡겨진 운명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의 인생을 맡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마지막 사명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세 족속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내가 끊어야 돼. 내 믿음의 인생길에서 물려주지 않고 내가 끊어야 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그에서도 생각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미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심판으로 내가 징계를 하고 멸하게 하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하게도 하고 멸망케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 이름 존귀케 하시고 온 천하 만민이 부러운 그런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고 또 온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의 수종들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특권을 주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 그 특권을 주신 것을 믿고 세상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가 이 지역이 우상으로 해서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는 시대는 어느 정도 편하게 지나갑니다. 다음 시대,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지나오면서 힘들고 배고팠던 것들 때문에 자기 신앙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신앙하게 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우리 오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세 가지 굵직한 것, 내 힘, 내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좋은 것에 그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향과 쾌락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너는 행복자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걸맞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통치권을 맡기고 운명론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개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개척자의 도전적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